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예수를 따른다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자,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죠. 자, 사람이 무언가 한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건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도 모르는 새 인생의 어떤 부분을 그냥 따라가죠. 또 그것을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어떤 신념 안에서 내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마도 선택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런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하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의 방편들을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죠. 누군가에게는 삶의 전부라 여길 만한 것들, 또 우리가 삶의 목표라고 걸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또 무언가를 향해서 내가 다 결단하고 간다는 것, 그것은 아주 상당한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삶, 안락한 삶이라고 하는 것, 누구든지 안정된 삶을 원해요. 안정된 삶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 또는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도 관계를 내가 조금씩 포기해 간다는 것, 또는 우리 삶의 명예, 내가 얻은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겠죠. 아마도 작은 편리조차 누구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13세기 그 아시시,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살았던 한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그의 이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너무 유명한 도시 이름이겠죠. 샌 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 당시 프란시스라고 불렀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무너져가는 내 교회를 고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인생을 거기에 다 걸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것을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결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래서 완강하게 만류를 하게 되자 그가 자기의 다짐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그가 받게 될 모든 유산,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입은 옷조차도 다 그 자리에서 벗어놓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섬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속세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가 맨몸으로 가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사역의 핵심은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이었죠. 평생을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무너져가는 교회를 그는 그렇게 고쳤던 거예요. 당시 부패하고 그리고 권력의 탐욕에 찌들어 있던 교회를 그는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 살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또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요즘에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그 형제회가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인데, 가난과 겸손 그리고 복음만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신념 안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살게 되죠.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 그 길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길을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들은 여전히 그 길과 상당히 거리가 먼 행동과 그리고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미 성경의 이곳 저곳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누가 더 크냐, 또 누가 주님의 곁에 가까이 앉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 절에서는 이 두 개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만류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요한의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행을 환대하지 않으니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기를 다 태워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그 말하자면 요즘에 특허권 같은 것, 지적 재산권 같은 거겠죠. 자신들의 특권 의식을 가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러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해서 일종의 폭력적인 성향, 폭력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를 따르려거든 제1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것.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제자들은 무언가 비워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죠. 아마도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생업도 포기하고 이 길을 나선 것 자체가 엄청난 헌신이고 희생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과는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확증, 또는 그것을 마치 훈장을 단 것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한 캘리포니아 네바다 컨퍼런스의 연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마 그 안수식이 있어요. 연회를 통해서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특권을 가지고 교단에서 일할 수 있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게 가장 큰 그 교단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의 안수자가 나오고요. 또 후보자들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말하자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아서 오늘 안수를 받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속세적인 현실적인 삶을 포기하고 이 길을 왔으니 나는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저도 안수받을 때 생각이 들어요. 안수받기 전날 엄청, 물론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수를 받으면 이 뒤에 혹시 이렇게 아우라 같은 게 생기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거 생기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또 불편해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안수를 받으러 갔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똑같아요. 뭐 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날만 조금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날 똑같아요. 뭐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특권 의식을 갖는다는 것, 또 내가 뭔가를 포기했다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마음입니다. 여전히 마음 안에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뭔가 가시지 않은 찌꺼기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뭐 나그네 길 하면서 버리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버리는 것보다 마음에 비워지지 않으면 찌꺼기처럼 앙금이 쌓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그 앙금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나타나던가, 아니면 정신세계가 독특해지거나, 아니면 언행이 아주 희한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도 이 마음에 버려야 할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 그것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자의 제일 조건을 예수께서 버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옛 것이 가지 않으면 새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이 가지 않으면 새롭고 신선한 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썩은 것이 남아있으면, 찌꺼기가 쌓여서 썩어버리면 아무리 새 것을 가져다 놓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이와 연관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데 여전히 무언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세 부류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그 첫 번째는 충동적인 제자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미루는 제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망설이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께 자기가 먼저 갔어요. 부른 게 아니라 자기가 호기롭게 가서 내가 당신이 어디든 가든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있죠.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임원에 있는 주간에는 우리 또 그 찬양 불러요. 어디든 가오리다. 목회자들도 하면, 특히 연합감독의 목사처럼 이 순회, 그러니까 파송제에 있는 사람은 어디든 가오리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디 보내려고 그러면 싫어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고민이 굉장히 많아져요. 쉽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해결을 하고,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온 거예요. 와서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용감 있고 결단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해서 저 같은 이 직업 목사들이 계속 설교할 맛이 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의 뉘앙스로 보건대 예수님은 그 사람이 대견하긴 한데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이 너무 충동적이거나, 아니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아직 극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세속적인 현실적인 영광의 길이라고 완전히 착각한 것은 아닌가 되짚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이제 그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그 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음 둘 곳도 없고요, 머리 둘 곳도 없어요. 목회자가 돼서 가야 하는데, 목회를 갈 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가는데 어디든 잘 못 간다니까요. 또 봐서, 그렇죠? 처음에 우리 산타클라라 교회에 파송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선 있을 때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산타클라라 교회 어떻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차가워요. 뭐 교회가 어때요? 뭐 이런 얘기들이, 루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파송을 받고 와서 목회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상처를 쉽게 받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데 잘 안 듣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몰라준다고 해서 속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른 겁니다. 정말 몸과 마음을 어느 곳 하나 둘 곳 없는 이 길을 지금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영광의 길이라고 착각했다면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붙은 불은 쉽게 꺼지기도 하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 같은데 또는 지금 우리보다도 저기 나바오에 계신 분들은 날도 뜨겁지만 가슴도 뜨거워졌을 거예요. 실제로 보고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오는 그 감동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상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쉽게 식어요.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회적인 현상으로 그쳐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받는 그 결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사랑을 대가를 위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받아서 상대방이 알아줘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 없이 그냥 내가 그를 위해서 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내가 신앙 생활을 통해서 뭔가를 받는 것, 뭔가를 경험했다라는 게 결실이 아닌 거예요. 사랑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그렇게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냐?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은 한순간 충동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앞사람과 달리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주셨죠. 그러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9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 이야기는 그냥 이 자체만 듣고 보면 큰 문제가 없는 말이죠. 부모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유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이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일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 있는데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가라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는 이 이야기는 육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는 그 현실에 맡겨두고 지금 급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바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급박성을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돌아가셨는데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 치르고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제자로서 이 길을 같이 갑시다 하고 했을 때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냐 하면 일단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장사 다 치르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급박성에 비교해 본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미루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기본적인 인식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이 길을 가고는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싶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숫자 6개가 일단 맞는가 보고 나서 그때 되면 제가 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성공을 하면 그때 가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런 조건들이 되면 그때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왜 이걸 계속 미룰까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왜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심지어 세례를 받을 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세례 받으셨습니까? 했을 때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대요. 무슨 준비가 필요해?
선물을 주겠다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요? 받으면 되지. 세례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받을 때 되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이죠.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조건을 달아서 내 판단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당장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해 주고, 또 행여 그게 내게 상처와 가시가 되더라도 그것을 삭히고 삼킬 줄 아는 것,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시선이 바뀌는 것, 듣는 게 달라지는 것, 이걸 왜 미루어서 하냐 말이에요. 왜 내일부터 할까요? 또 화해하라고 또 누구한테 얘기하면 좀 하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게 해달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내 안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꼭 미래에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꼭 미래에 와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람도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는데 무엇을 얘기했냐면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마치 전쟁을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죠. 가족들이랑 인사를 해달라고요. 저도 그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 초반이죠. 그때 전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걸프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대에서 우리 가게 될지 모른다고 참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쟁에 참전한다라는 게 굉장히 낯선 이야기였는데 참전한다고 해서 설레발치고 집에 전화 다 했죠. 어머니, 아버지, 국가를 위해서 이 한 몸 다해 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나중에 아침에 돼서 보니까 그거 다 낭설이었더라고요. 다 누가 지은 말이어서 쑥스럽게 만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작별조차 인사하지 못하고 가는 거는 좀 매정한 것처럼 보이고 무정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참 놀라워요. 6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이 이야기도 일종의 비유처럼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쟁기를 잡고서는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안 되겠죠.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어렵죠. 제가 시골에서 저희 아저씨랑 친척 우리 큰 형들을 그때 소를 가지고서는 냇가에 갖고서는 소 풀 먹이고서 아마 저기를 했던 것 같아요. 노른 것 같아요. 몇 감는다고 하잖아요. 수영하고 나오니까 소가 없어졌어요. 누가 소를 갖다 데리고 갔어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가서 보니까 걱정 많이 했는데 저는 어릴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아저씨랑 큰 형을 여기다 걸고서는 소 대신에 이 고랑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는 말이죠.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리는 대로 하지만 훈련이 되어 있고 소는 한 곳만 보고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갑니다. 근데 이 형이랑 이 아저씨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또 딴 데도 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정신도 팔고. 나중에 고랑을 봤더니 고랑이 제대로 돼 있을 리가 없죠.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쟁기를 쥐고서는 뒤를 돌아보면 고랑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선의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누구도 이 일을 완성할 수 없다. 마음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의 언어 중에 아주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그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를 쥐기 위해서, 이 중요한 것을 쥐기 위해서 손에 쥔 것을 놔야만 줄 수 있죠. 이것을 내려놓는 것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는 찌꺼기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양편에 걸쳐서 기회만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무슨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실천부터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구원으로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게 뭔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달라지는 것이지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한 곳에 두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지금 오직 한 곳을 목표로 두고 그래서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은 덜어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른 아침을 맞이하려면 밤에 늦게 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무언가는 포기되어야 하는 겁니다. 선택은 포기와 같은 말이에요. 오늘 하나를 목표로 두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두고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 안에 내면에서 성령이 얘기해줘요. 뭐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마라. 저 솔직히 찔리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에 일과 중에 하나가 제 차가 전기차여가지고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한 30분은 가 있어서 충전을 하느라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게 충전을 하고서는 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뭐 일부러 버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문 밖으로 쓰레기가 떨어졌어요. 근데 약간 양심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분을 닫고 그냥 갔어요. 양심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래서 닫고서 그냥 가는데 중간쯤 가는데 안에서 음성이 들려요. 다시 가. 다시 가. 그 충전하면 뭐하냐? 다시 가.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쓰레기를 주워갖고 그러고 온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연회의 주제가 Thriving in Community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살아 숨쉬는 공동체라고. 공동체 안에서 thriving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 숨심으로 공동체 자체가 생명력 있는 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세포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때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교단에서 이런 주제를 정한 것은 오늘날 세속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위기 상황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외적인 무언가가 바뀌어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으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제자의 조건을 우리가 실현해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을 때 나도 살며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살아있는 공동체, Thriving in Community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혹여 내 현실과 내 유익을 먼저 앞세우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나 중심이고 나의 유익을 먼저 앞에 세우지는 않았는가.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변화된 모습으로 오직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지금보다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